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7절에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7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였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정을 낭비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만원을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는 낭비 없는 인생이라는 테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낭비 없는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기쁨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고통의 낭비가 없는 인생, 오늘은 감정의 낭비가 없는 인생, 내일은 재능의 낭비가 없는 인생, 그리고 생각의 낭비가 없는 인생, 시간의 낭비가 없는 인생, 물질의 낭비가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삶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낭비 없는 인생 두 번째 시간, 즉 감정의 낭비가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오늘 갑절의 은혜와 능력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하게 합니다. 당신은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정을 끌고 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삶입니까? 감정에 끌려가십니까? 감정을 끌고 가십니까? 인간이 가진 다양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감정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루소는 말했습니다. 이성이 인간을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감정은 인간을 이끌어간다고 말했어요. 이성이 인간을 만들어냈다면 감정이 인간을 이끌어간다고 말한 것처럼 인간은 감정의 힘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이성이 모든 것을 조절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하지만 감정이 폭발하는 그 순간 이성의 지배에서 풀려난 감정은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자신의 안에 있는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리학자 세바스티안 헤르만은 현대사회를 감정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감정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바스티안 헤르만은 감정이 판단을 지배한다고 말했어요. 즉 감정이 이성을 지배하고 감정이 삶을 지배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감정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감정에 질질 지배당하며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감정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두 가지 형태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감정이 어떻게 해요? 분출됩니다. 감정이 분출되기 시작하죠. 이것은 외적인 폭발입니다. 외부의 폭발인데 내부에서 만들어진 감정의 에너지를 밖으로 표현할 때 그 표현 강도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핵폭발령이 있습니다. 핵폭발령.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강력하고 빠르게 폭발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도망칠 시간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번 폭발하면 주변은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손에 걸리는 사람은 그날이 제삿날입니다. 그리고 화산 폭발령이 있는데
언제 터질지 말지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렇죠? 화산 보면 언제 터진다 예측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 일이라고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냥 넋놓고 있다 보면 그 화산재가 나에게 날라와서 나를 덮쳐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스 누출량이 있는데 가스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냄새로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감정의 표현을 주변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을 정도로 표현하지만 나중엔 어떻게 해요? 그 표현된 감정의 가스, 독가스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질식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분수형이 있는데 이 분수형이 뭐냐면 자기는 열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꼭지가 돌아가지고 감정이 막 터지는데 주변 사람들은 막 웃고 있습니다. 아이고 귀엽다 그러죠. 나는 미치겠는데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귀엽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 다양한 형태로 분출된 감정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입은 시끄러워요. 감정을 표현하면 입은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화하면 시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감정을 막 실어버리니까 막 시끄러워요. 근데요, 그 모든 에너지를 입으로 겉으로 다 표현하니까 속은 편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표현하는 사람은 삶은 시끌벅적한데 속은 어떻게 해요? 조용해요. 왜? 에너지를 다 그때그때마다 쓰니까. 근데 감정을 표현하는 두 번째 방식은 절제형, 억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출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해버리는데 이것은 내부 폭발이죠. 내부 폭발인데 속에서 감정이 뻥뻥 터집니다. 근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은 없습니다. 속에서는 막 터지는데 겉으로는 안 드러나죠. 그렇지만 이 내면에서 감정이 계속 폭발해서 폭발의 흔적이 남게 되는데 사건이나 사람에 대한 감정을 전부 내부에서 처리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속에서 막 터지는 거죠. 그래서 겉사람에게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아무런 해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요, 감정 폭발에는 항상 충격파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터지면 뭔가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서 100% 흡수하려는 사람이 감정을 억제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 근육이 있는데 감정이 빵 터질 때마다 그 충격파를 흡수할 만큼 마음 근육에 유연성이 넘치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죠. 터져도 어떻게 해요? 뻥 늘어났다가 줄어들면 되고 다시 어떻게 줄어들면 되는데 지속적으로 안에서 감정이 계속 폭발해버리면 어느 순간 마음의 근육이 굳어져 버립니다. 유연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부 균열이 발생하게 되고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작은 충격에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싱크홀 현상, 집단 붕괴 현상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정 표현을 안 했는데 내부에서 계속 감정을 받아내다 보니까 속이 썩어버려요. 이런 사람은 입은 조용한데 속이 시끄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이 시끄럽습니까? 속이 시끄럽습니까? 그래서 내부 폭발은 바다 깊은 곳에 우리가 핵실험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이 바다 깊은 곳에 핵탄두를 빵 터뜨리면 물기둥이 쫙 올라오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라앉아 버려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영화에서 보면 시간이 지나면 핵폭발이 일어났던 자리에 뭐가 나타나요? 돌연변이가 나타납니다. 돌연변이. 마찬가지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감정이 폭발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물기둥 한번 쭉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 같고 화를 한번 냈다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 그 폭파의 상처의 흔적이 우리 안에 무엇을 만들어요? 또 다른 자아, 돌연변이 자아를 만들 수밖에 없다면 오늘 우리는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즉 감정 폭발, 속에서 시시때때로 터지는 감정의 스트레스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 상처 입은 감정은 우리의 삶의 지배자로 우리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흔들어버리는 폭군처럼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전혀 다른 인격, 전혀 다른 자아가 나의 삶을 흔들어버리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상처를 참아내느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만들었던 또 다른 병든 자아를 십자가 앞에 드러내고 고침받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분출하는 사람, 어떤 감정의 폭발을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보다 절제하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혹시 주변에 별로 말도 없고 항상 조용한 분 계십니까? 그런 사람이 요주의 인물입니다. 왜냐? 한번 터지면 어떻게 해요?
주체할 수 없어요. 그동안 쌓아뒀던 감정의 이 에너지가 너무 많고 상처가 많으니까 표현 안 하다가 표현해버리면 전부를 다 뒤집어 버립니다. 제대로 표현하고 제대로 처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감정을 절제하는 사람의 삶은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때 우라늄을 농축하잖아요. 압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농축 우라늄을 내 안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인생이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고 절제하는 삶의 스타일이라면, 오늘 우리 안에 내부 폭발을 일으키는 모든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더 이상 감정의 내부 폭발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마지막 사인이 뭐냐면 우라통입니다. 오늘 우라통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뽑아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체한 것도 아닌데 속이 막 답답해요. 가슴이 막 막히고 꽉 조이는 것 같습니다. 입에서는 계속 한숨만 나오면 내 영혼이 병들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영혼의 이 경고를 무시하면 엉뚱한 일, 엉뚱한 환경, 엉뚱한 사람 앞에서 감정이 터져버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처리되지 못한 감정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감정은 분출령처럼 시시때때로 이 상한 감정을 드러내서 갈등을 만들고, 어떻게 해요? 절제형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불편한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감정이 변하는데, 감정에 지지 않는 법, 감정을 해소하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어떻게 해요? 방치해버려요. 감정을 이상하게 표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방치하거나 외면하거나 억제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감정 처리를 못합니다. 특별히 한국 남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자는 우는 거 아니라 그래요. 그리고 남자는 태어나면 3번 울어야 된대요. 3번만 울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눈물 흘리지 않고 감정 표현하지 않는 것이 남자다움이라고 사람들은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눈물 없는 남자를 강한 남자라고 말하고 우는 남자를 찌질한 남자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경상도는 더하죠. 눈물 보이면 끝난 거죠. 그죠? 근데요 여러분, 무조건 눈물을 참는 것, 제대로 된 감정 표현을 차단하는 것은 결국 내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없고 마지막에는 정신병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억눌렀던 감정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로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남성 우울증 환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대요. 감정을 표현 못하니까, 사회적으로 감정을 억제당하니까 내면에서 자꾸 썩어지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남자가 우울하다는 것 때문에 병원 가는 걸 어떻게 해요? 극히 터부시해요. 남자가 어디 병원 가는 거, 특별히 우울해가지고 마음에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가는 건 어떻게 해요? 별로 남자답지 못한 거라 생각하니까 이 불면증이나 두통이나 소화불량처럼 증상이 이미 도를 넘어서 손쓸 수 없을 때 비로소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려고 병원을 찾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치료가 늦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면을 치료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천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희진 교수는 슬픔이나 괴로움 같은 감정을 금기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감정 표현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커다란 악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강동 경희대병원 한방신경정신과 정성영 교수도 눈물이 나올 만한 상황에서 억지로 참으면 스트레스를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즉시 표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어요. 오늘 감정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감정 처리, 감정 표현을 잘해야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고 우리의 삶도 건강한 역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눈물을 참는 것은 남성들의 수명에도 악영향을 미친대요. 이 세인트폴에 있는 램지 재단의 알츠하이머 치료 연구센터의 책임자인 빌 프레이 박사는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 수명이 짧은 이유는 딱 하나다. 덜 울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오래 살고 싶으십니까? 마음껏 우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남자가 왜 빨리 죽는다고요? 감정 표현을 안 해서 속에서 골마서 죽는데요.
그만큼 감정 표현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중요합니다. 실제로 1997년에 영국의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가 사망했습니다. 많은 영국인들이 큰 슬픔에 빠져서 눈물 흘렸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 그 해에 영국 내 우울증 환자의 증가 비율이 현저히 떨어졌대요. 감정을 표현하니까 우울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 속에서 울고 싶을 때 울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속병이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애나 효과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던 것처럼 우리는 감정 표현하며 영육 간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요, 감정 처리의 문제는 눈물 잘 흘리고 펑펑 울어도 아무 흠이 되지 않는 여성들에게도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이 서양 속담에 Three Wise Monkeys라는 속담이 있는데 우리말로 표현하면 벙어리 3년,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도 그 말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출가하면 매사에 흉이 많으니까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어서 3년은 살아야 된다는 뜻인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요, 출가하기 전에는 아무 흉이 없었어요. 그죠? 여러분의 딸을 보면 금지옥엽이잖아요. 아무 흠이 없어요. 근데 출가만 하면 어떡합니까? 흉이 막 생겨요. 희한하죠? 똑같은 사람인데 결혼하기 전에는 아무 흠이 없는데 결혼만 하니까 어떻게 흠이 막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여성들은 평생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늘 아무 말 없이 받아주는 엄마가 그 모든 감정을 받아줬던 거예요. 짜증내고 화내고 막 어떻게 할 때 엄마가 다 받아주잖아요. 그런 엄마 없습니까? 받아주잖아요. 받아주는데 결혼하니까 그 엄마의 자리를 누가 대신해요? 시어머니가 대신하는 거죠. 근데요, 엄마나 시어머니나 똑같이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우리 엄마가 내 상처, 내 아픔을 받아줬던 것처럼 우리 시어머니도 여자니까 다 알아주겠지. 여자의 마음은 여자가 잘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편 흉도 보고 가끔 어떻게 합니까? 시댁 흉을 보는데 몇 마디 그냥 던지죠. 우리 남편이 이랬어요. 뭐 양말을 제대로 안 벗어놓는다거나 양치질을 제대로 안 한다거나 화장실도 안 하고 몇 마디 했죠. 근데요, 후폭풍이 장난 아닌 겁니다. 나는 몇 마디 욕했는데 어떻게 해요? 들리는 소리는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다. 이런 소리 막 듣게 되면 너무 힘들죠.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말처럼 평생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며 살았는데 결혼과 동시에 감정을 억제해야 되니까 속에서 골병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가장 처리하기 힘든 게 뭐냐면 분노라는 감정인데 오늘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분노가 생겼을 때 화를 내도 문제고 참아도 문제예요. 화를 내면 관계가 끊어지고 참으면 속사람이 골병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골칫덩어리 감정이 분노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랬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용서의 기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는데 이게 바꿔 말하면 내가 언제 화내도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7번 용서해주고 8번째는 화내도 됩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죠. 베드로는 7번이라는 이 제한된 수를 통해서 인간의 기준에서 보면 충분히 용서한 거예요. 7번 용서 충분히 한 거죠. 근데 7번을 초과해서 누군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그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라는 뜻은 뭐냐면 형제라는 작자가 나를 미치게 만들면 나를 화나게 만들면 내가 7번만 참아주고 8번째는 화내도 됩니까? 물어봤죠.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70번을 7번이라도 하라 그랬죠. 완전한 용서입니다. 여러분, 분노와 용서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우리의 삶에 공존하는 모순입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데 용서하는 삶, 이 모순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풀 수 없는 난제입니다. 여러분은 열받았을 때, 뚜껑 열렸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열 확 받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목소리가 막 높아지십니까? 주먹이 막 나가십니까? 사람들은 대개 3가지 방식으로 분노를 표현하는데 첫 번째 방식이 뭐냐면 수동적 방식, 두 번째는 공격적 방식, 세 번째는 수동 공격적 방식입니다. 수동적인 사람의 특징은 겉으로 화를 안 내요. 분노의 때가 찾아와도 화를 안 냅니다. 그래서 내가 화났다는 사실을 제대로 몰라요. 수동적인 사람, 자신이 화났다는 것조차 모르는 삶.
두 번째는 공격적인 사람인데 화날 때마다 소리 지르고 욕하고 물건 던지며 폭력적인 행위를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남자도 욱하니까 그러죠. 근데요, 은혜 받으니까 욱하는 것도 바뀌더라고요. 예전에 유버런식 갔는데 거기에 이제 진짜 체격이 저 한 2배, 팔뚝도 2배, 얼마나 덩치가 좋아요. 좋은데 그분은 이 은혜 받기 전에 부부싸움 하면 꼭 남편이 집에 있는 비싼 거를 깨가지고 가게 손실이 어마어마했대요. 깨도 좀 안 비싼 거, 좀 고장날 만한 거 던져야 되는데 꼭 새로 산 TV, 새로 산 컴퓨터 이런 거 던지니까 이 부부싸움만 끝나면 부채가 너무 증가돼요. 근데 은혜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편 안에도 욱하는 성질이 죽었어요. 사라졌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반드시 시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집회하면서 욱하는 게 사라졌냐 안 사라졌냐 테스트 하시는데 어느 날 어떻게 해요? 똑같이 부부싸움을 했대요. 부부싸움 했는데 속에서 확 올라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옛날 버릇 나오죠. 그죠? 던져야 되잖아요. 던져야 되는데 갑자기 딱 던지는데 정신이 번쩍 차려지더니 딱 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비싼 거다 그러는 속에서. 이거 비싼 거다 그러고 내려놓고 또 잡았더니 어떻게 해요? 이거 비싼 거라는 거야. 이거 또 잡으니까 이거 어제 새로 산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방에서 싸우다가 던지려고 보니까 다 너무 비싼 거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잡은 게 뭐냐면 신라면 한 봉지 잡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신라면 한 봉지는 뭐 얼마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신라면 한 봉지를 가다가 빡 때렸대요. 여러분, 남자가 힘이 좋으니까 신라면 바닥에 패대기 치면 이거 어떻게 돼요? 팍 터진 거죠. 근데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찍소리 안 하고 쫄았던 아내가 갑자기 어떻게 두 팔을 걷어붙더래. 걷어붙이더니 너만 던져 그러더니 갑자기 어떻게 해요? 프라이팬을 빵 던졌대. 왜? 본보게 보여주려고 던졌대. 근데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바닥에 빵 쳤는데 이게 튕겨져 가지고 주방 식당에 있는 제일 비싼 기구 유리를 박살내버렸대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던지는 일은 사라졌습니다. 남자가 깨달았다는 거죠. 지가 깰 때는 아까운지 모르더니 어떻게 아내가 깨니까 어떻게 이제 끝나버린. 그러니까 공격적인 성향으로 분노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동 공격적인 스타일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적극적으로 드러내진 않아요. 분노를 드러내지 않는데 나에게 화를 내게 만드는 사람을 간접적으로 모르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의 강도가 점점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를 열받게 만들었던 모든 사람의 말에 노라고 말해버려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아니요, 안 되는데요, 못하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뭐 좀 해보자 그러면 아니 그거 안 돼요. 해보기도 전에 초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마음에 내가 모르게 준 상처가 쌓여있다는 거죠. 살짝 더해진 겁니다. 수동 공격적인 사람. 그래서 무언의 욕을 퍼붓고 주먹을 날립니다. 특별히 이 사춘기에 있는 아들들은 아빠가 제일 무섭잖아요. 아빠가 무서우니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근데요, 가끔 보면 아빠가 뭐라 그래요? 야, 하지마! 이래요. 그러죠. 그러면 애들은 또 어떻게 해요? 아직 힘이 좀 약하니까 굴복할 수밖에 없죠. 근데요, 아빠가 딱 돌아서자마자 뭐 합니까? 이거 하면 선생님들, 특별히 중학교 선생님들 옛날에 얼마나 많이 때렸어요. 막 때리고 어떻게 해요? 막 돌아가면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그러지만 딱 돌아서 뭐예요? 막 뒤에 그러잖아요. 많이 봤죠? 선생님 가는데 그리고 딱 돌아서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그래요? 수동 공격적이기 때문에 분노를 주체할 수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시선이 상대방에게 집중되니까 누가 나를 본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내가 뒤에서 확 하면 누가 봐요? 다 봐요. 그죠? 근데요, 나는 그 사람밖에 안 보는 거죠. 분노를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에게는 다 들켜요. 다 들켜요. 한마디로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감정에 끌려가는 삶을 사느냐, 감정을 끌고 가는 삶을 사냐가 결정된다면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감정을 통제하고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은 하나의 행동이라는 결과물로 만들어지기까지 이성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감정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지만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상처 입은 감정의 치유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오늘 상처 입은 감정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왜 그따위로 행동하냐고 말하기 전에 그 이면에 감춰진 상처 입은 감정과 상처 입은 마음과
상처 입은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긍휼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땡깡 놓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손가락질해도 그래 네 속이 얼마나 아팠으면 그렇겠냐. 긍휼의 마음.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긍휼의 은혜가 나타날 때 하나님은 하늘의 긍휼로 모든 것을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긍휼의 마음으로 영혼을 치유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 특별히 나를 대적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회복할 때 우리는 영혼 추수꾼, 영혼의 치료자, 영적인 리더로 성장하는 역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 보면 상처 입은 감정과 영혼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만 박혀도 우리 응급실로 쫓아가잖아요. 여러분 손톱 밑에 박히면 얼마나 아파 이게. 욱신욱신, 온몸이 욱신욱신 거래요. 근데요 영혼의 대못이 박히고 총알이 관통하는 치명상을 입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왜 관심이 없습니까? 나는 상처받지 않았다는 자기 교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당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나 문제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동성로를 가끔 활보하고 다닐 때 꼭 누굴 만나냐면 누구 만나겠어요? 도를 아십니까를 만나요. 꼭 이상해요. 시내와 나가가지고 어디 가면 꼭 어떻게 저한테 선한 기운이 흐르십니다. 얼굴이 관상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나갈 때마다 만나요. 그때 뭐 그런 말 별로 안 들리니까 어떻게 괜찮습니다 지나왔는데 이제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왔는데 또 동성로 갔더니 누구 만났어요? 도를 아십니까를 만났어요. 또 똑같이 말 선한 기운이 흐르십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도대체 내 안에 뭐가 있길래 이게 선한 기운, 성령이 있으니까 선한 기운이 흐르지 뭐가 있어요. 근데요 너무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갔어. 한번 가봅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잠깐 시간 있냐고 그랬더니 시간 많다고. 커피숍에 딱 갔더니 어떻게 차 한 잔 사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차 시켜줬죠. 이렇게 막 이야기했는데 처음에는 좋은 얘기예요. 선한 기운이 흐르고 뭐 깨끗하대. 근데 마지막에는 뭐 무슨 얘기하냐면 지금 조상이 어떻게요? 원한을 못 풀어가지고 전부 어떻게요? 지옥에서 이러고 있대. 다 이러고 있대. 이러고 있대. 그래. 이거 풀어줄 제사를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이미 좋은 소리를 해놓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 알았어요. 드릴게요. 그랬더니 그분이 얼마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주머니에 돈이 없어야 되는데 군대에서 그렇게 피땀 흘려 모은 5만 원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군인 월급은 엄청나죠. 30만 원, 20만 원. 저희 때는 여러분 생명수당 포함해도 12,000원입니다. 그거 왔는데 5만 원 있어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이제 동성로 한복판에 도를 아십니까? 센터가 있더라고요. 야 제가 그때 가봤잖아요. 가가지고 딱 갔더니 밤을 깎으래요. 밤 막 깎았어요. 그러더니 제사할 때 쓰는 옷 같은 거 있잖아요. 도포 입으래요. 입었는데 막 반 깎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한 명이 들어와. 또 한 명이 낚여온 거죠. 낚여온 딱 머리 보니까 빡빡 깎았어. 딱 보니까 쟤도 휴가 나온 애야. 휴가 나온 애 둘이 앉아가지고 반 깎고 있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1시간 지나니까 제사상이 마련됐대.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가자마자 말합니다. 지금 조상님이 여기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 보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이는데요. 그냥 지금 오셨습니다. 절 3번 하고 어떻게 해요? 뭐 이거 다 하고 다 지나고 나니까 속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스로 문제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냥 어떻게 해요? 나는 문제 없는 것처럼 살다 보니까 결국 그런 데 홀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식으로 포장된 완벽주의를 예수의 이름으로 날려버리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정상, 나는 지극히 정상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상처럼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비정상으로 보이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환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속 안에 숨어있던 죄가 드러나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완벽하고 싶은 욕구는 예수의 이름으로 던져버리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왜? 완벽하고 싶은 욕구 뒤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죄가 숨어 있으니까. 속을 안 들키려고 완벽주의처럼 보이는 거죠.
이 세상에는 자신이 부족하거나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쉴 새 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적응적 완벽주의자라고 말하고, 자신의 열등감이나 자신의 어떤 부족함이 드러날까 봐 감추는 사람은 부적응적 완벽주의자라고 말해요. 세상은 완벽주의자 천재예요. 드러내느냐 감추냐에 따라의 차이인데, 하지만 그 두 인생의 공통점이 뭐냐면 진짜 나를 숨기기 위해서 가짜 이미지를 만들어서 앞장 세운다는 겁니다. 오늘 가면을 벗어버리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속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을 속여버려요. 왜 그렇습니까? 가짜 감정에 끌려다니는 인생, 감정의 지배를 받는 인생을 살기 때문인데, 우리는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 그리고 겉으로 표현되는 감정 뒤에 또 다른 진짜 감정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위장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불안한데 사람은 화를 내요. 그죠? 그리고 우울한데 겉으로는 즐거운 척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진짜 내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는 가짜 감정을 만들어내며 자신을 포장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리고 가짜를 진짜라고 믿게 만들려고 계속 세뇌시키는 거죠. 우리는 생각하면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언제 그래요? 가장 불행할 때 그래요.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언제 그래요? 가장 힘들 때 그래요. 나는 아무 문제 없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언제 그래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발견됐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그런 가짜 감정으로 위로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있는 감정과 표현되는 감정이 다르다면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이 아니라 속 안에 숨어있는 감정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고침받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가짜 감정을 진짜인 것처럼 믿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짜를 드러내야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여러분 전부 정상인 것처럼 오잖아요. 주일에 얼마나 멋진 선난 선녀들이 옵니까? 양복 쫙 빼입고 옆구리에 성경책 하나 차고, 요즘은 또 성경책을 안 들고 다니고 핸드폰으로 다 보지만, 그죠? 손에는 백 하나씩 다 들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설교 말씀 들을 때마다 고개를 어떻게 끄덕끄덕 하시고 아멘 하시고 그럽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멍 때리는 사람, 째려보는 사람, 딴 데 보는 사람, 오만 사람 천지입니다. 그죠? 근데요,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면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사람 말은 은혜 많이 받았대요.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설교 제대로 했구나 그러죠. 마음이 그래도 뿌듯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립니다. 쏴 나가죠.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은혜 많이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예배가 끝나기 전에 나가는 사람이나 그의 인생에 나타나는 특이한 점은 뭐냐면, 교회를 떠나가는 순간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거죠. 은혜 많이 받았는데 말씀하고 상관없어요. 은혜 안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면의 상처, 감정에 새겨진 상처를 외면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숨어있는 감정의 상처를 드러내서 고침받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도록 만드는 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의 속사람을 파헤치냐면,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가짜 감정과 가짜 얼굴과 가짜로 위장했던 모든 가면을 찢어야 진짜 내가 드러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가식의 갑주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전혀 다른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정상 너는 비정상이라고 판단하는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4장 4절에 보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진짜 나를 포장하고 있는 마음 가죽을 찢어버리고 그 속에 숨어있는 상처 입은 마음을 드러내서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덮고 있던 죄의 가죽과 가식의 가죽을 벨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죠.
오늘 겉사람을 찢어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더 이상 의인 행사하지 말고 죄인임을 드러내서 고침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의인들만 모이는 사교 모임 클럽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영적인 병원, 영적인 수술대라면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죽을 찢어서 병들어 있는 자아를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치료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을까요? 상처를 치료받아야 비로소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는 정상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보이지 않았던 상처와 외면했던 상처가 드러나야 진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상처 회복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영혼까지 고치는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가짜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짜 감정이 아닌 진짜 감정을 드러내고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감정을 낭비하지 않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가짜 감정에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감정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진짜 감정을 드러내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을 토해낼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건 진짜든 가짜든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기도도 어떻게 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수많은 감정의 쓰레기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이성적인 차원에서 바리새인처럼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기도를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야단맞겠다 싶으면 철저하게 숨기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문제 다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칭찬받고 싶어서 그 일을 보고하는데 여러분 내면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고치는 줄 믿습니다. 그 자존심,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면 평생 기도해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는 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한나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들려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된 기도가 한나의 기도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기도가 가능했을까요? 오늘 1절에 보면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고 말한 것처럼 엘가나는 자신의 조상 가문을 드러낼 만큼 믿음이 좋은 뼈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한나를 며느리로 맞이했으니 얼마나 고르고 골랐겠어요. 그죠? 믿음의 집안에서 고른 여자, 수준 있는 여자. 근데요, 한나에게는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엘가나는 둘째 부인 브닌나를 드렸는데 문제는 뭐예요? 브닌나가 10명의 아이를 낳는 동안 한나는 한 명도 못 낳았어요. 현재 스코어 10대 빵입니다. 한 명도 못 낳았죠. 누가 봐도 브닌나는 당당할 수밖에 없고 한나는 점점 기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브닌나의 반란이 시작된 거죠. 오랜 기간 동안 한나를 집중적으로 괴롭혔어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분 있지 않습니까? 나만 죽자사다 괴롭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한나에게 브닌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왜 한나와 브닌나 사이 이렇게 갈등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냐면 4절에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안에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그랬어요. 나눠줬죠. 근데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랬어요. 마음에 따라 분깃을 나눠줬어요. 하나씩 줬는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줘버렸어요. 현재 스코어로 보면 10대 빵이에요. 브닌나는 10명의 자녀를 낳아줬고 한나는 1명의 자녀 못 낳아줬어요. 근데요 10명의 자녀를 낳아준 브닌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도 낳지 못한 한나를 사랑하는 엘가나의 변함없는 사랑이 브닌나의 마음을 격동시켜버린 겁니다. 제사 때마다 제물 나눠주는 것만 봐도 누굴 더 사랑하는지 확연히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더 사랑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때마다 브닌나는 질투가 커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다가 정성을 다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한 여자는 분해서 울고 한 여자는 억울해서 우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두 여인네가 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내는 한 명이 좋은 것 같습니다.
투여인내가, 한 명은 분해서 울어. 왜? 분인나가 열받게 만드니까. 한 명 억울해서 우는 거죠. 예배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가정에 불화라는 문제가 점점 더 확연하게 드러났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갈등이 터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말씀했다는 것처럼 엘가나 가정에 뿌리 내리고 있던 깊은 갈등의 문제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가정에 숨어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드러내셨는데, 다시 말해서 엘가나가 매년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면 절대로 어떻게 해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갈등의 문제입니다. 집안에서 쉬쉬하면 되잖아요. 여자 둘이 뭐 죽이고 살리든 뭐 어떻게 해요? 밖으로 안 나가면 되잖아요. 안 나가면. 그렇다고 한나와 분인나 사이에 갈등이 없었습니까? 여전히 있었던 거죠. 365일 갈등이 있었는데, 왜냐? 분인나는 10명의 자녀를 돌보느라 육아 스트레스에 충만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한 명 보기도 힘든데 10명을 키웠어요. 근데요, 그런 입장에서 자기보다 더 사랑받는 한나는 철천지 원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쇠가 빠지게 뒤치락거리는 한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맨날 노는 거죠. 근데요, 누가 더 사랑받아요? 한나가. 그건 어디까지나 속사정이니까 겉으로만 안 드러나면 문제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찬가지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들춰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문제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드러난 문제를 감춰버리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렁각시처럼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다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 기도의 능력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뭐냐면, 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대신 다 처리해 주기를 바라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기 위한 노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의 문제가, 가정의 결박이 다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뭐냐면, 믿음이란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말씀했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문제를 감당하시는 능력을 주셔서 나로 인하여 모든 결박을 푸신다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실체라는 거죠. 오늘 문제를 회피하고 도망치는 삶이 아니라 문제를 나를 통해서 해결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보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름이 가득 찬 곳부터 찢어버리고 터뜨리신다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해요? 고름이 차 있으니까 안 건드리고 싶어. 여러분, 고름 있으면 이거 얼마나 아파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아파서 터치하지 않는 그것만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니까 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나는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근본적인 문제, 고름이 가득 차서 터트려야 될, 썩을 수밖에 없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짜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가득한 곳을 하나님은 터뜨리시는데, 마찬가지 엘가나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룩한 모습은 갖췄지만 그 뒤에는 감춰진 갈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한나를 향한 분인나의 질투의 시선이 있었고, 분인나의 자식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한나의 상실감이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엘가나를 바라보는 한나와 분인나의 원망이 있었어요. 잘못된 감정을 그대로 다 품은 채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잘못된 감정의 뿌리를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41장 32절에 보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말씀했다는 것처럼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는데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문제, 드러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고치기로 작정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드러난 문제, 작정한 문제를 순종함으로 해결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매년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나눌 때마다 한나와 분인나의 갈등은 점점 더 강도가 세졌어요. 그리고 엘가나와 자녀들 사이의 갈등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엘가나가 얼마나 속이 답답했겠습니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는 문제 때문에 죽겠다 그러고, 분인나는 10명의 자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거죠. 자신을 더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날마다 남편의 바가지를 팍팍 긁었습니다. 한마디로 엘가나지만은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데 속이 골물대로 골마 있는 엮이는 가정이었어요. 오늘 속사람을 고침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보이지 않는 내면의 문제, 상한 감정의 문제를 회복시키시려고 매년마다 똑같은 사건,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키고 자녀들이 갈등하고 엘가나와 아내가 갈등하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재생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가 지금 극복하지 못한 문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됨으로 하나님이 고치고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처리되지 못한 감정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터진다면, 오늘 우리는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 내 안에 상한 감정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쏟아내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와서 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화목을 강조했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갈라진 마음을 하나님이 받을 수 없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마음이 골마 터져 있는데 그 마음을 감춘 채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요. 오늘 속사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은 긍휼히 계시지만 상한 감정을 방치하고 감추는 일에는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왜요? 예배는 영의 예배가 중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속사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바로 나고 내 영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쓴뿌리를 말씀의 빛으로 드러내고 고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상처 입은 영혼을 회복하는 능력의 공급처가 예배라면, 오늘 우리는 속사람을 감추지 말고 드러냄으로 고침받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보이지 않는 문제가 빵빵 터집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터뜨려서 고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회복을 위한 수술대 위에 하나님은 결코 대충 수술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널뛰는 감정과 날뛰는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토해내는 것밖에 없다면, 오늘 여러분 적극적으로 쓴 감정을 토해내서 고침받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큰 문제를 보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해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기도로 예배로 극복하지 못한 문제는 끊임없이 삶을 통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문제를 고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 내 안에 처리되지 못한 감정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의 빛으로 드러내셔서 도려내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상한 감정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정을 낭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역전의 삶을 살려면 부정적인 감정을 만드는 부정적인 생각을 바꿀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감정을 만드는 생각을 바꿔야 부정적인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나는 지금까지 분인나의 모든 싸가지 없는 행동이 나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너 자녀 있으니까 나 무시하냐고 말했습니다. 분인나가 나를 무시하고 그 자식들까지 나를 무시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게 자녀가 없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분인나가 감정을 공격할 때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 없는 자식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나에게 없는 것에 집착하도록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없는 자식을 만들 수 없으니까 날마다 괴로운 거죠. 근데요, 하나님은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 이유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고난 이면에는 반드시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한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갈등과 모든 문제가 하나님 때문이래요. 만약 한나가 오늘 이 본문 읽었으면 한나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당장 두 팔 걷어붙이고 하나님께 따졌지. 왜 내 태의 문을 막아가지고 인생 이렇게 파장나게 만드냐고. 5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나의 태의 문을 틀어막으니까 자녀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분인나에게 무시당하고 갈등하는 삶을 살았는데 왜 하나님이 한나 이렇게 괴롭게 만들었을까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자식 하나 안 줬어요. 매년 억울해서 자식 없는 서러움 때문에 힘들어 사는 한나의 모습 보면서도 하나님은 태의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왜 그래요?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무엘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 아들과 두 딸을 줘버렸어요. 그러면 한나의 몸은 원래부터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몸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임신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오랜 시간 동안 태의 문을 막아버렸어요. 매년 반복되는 갈등과 문제를 보면서도 태의 문을 여는 것만큼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한나에게 고통의 시간, 갈등의 터널을, 긴 터널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했던 욥의 고백처럼 한나가 생각했던 인생의 고통의 터널은 한나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 순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나의 그 마음을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한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기를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통곡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소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나실인의 삶을 소원했습니다. 나실인의 삶. 한나는 나를 기쁘게 하고 엘가나의 삶에 웃음꽃이 활짝 피게 만드는 자식, 그리고 애 못 낳는다고 날마다 나를 핍박하던 분인나의 콧대를 확실하게 꺾어버릴 복수의 도구로서의 자식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것이 한나 인생의 그토록 긴 고난의 터널을 허락하신 목적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한나를 통해서 한 무리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을 나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이 성장의 촉매제인 사무엘을 예비하셨던 거죠. 근데요, 그 믿음의 아들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의 밭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의 밭을 한나로 지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시원케 할 만한 믿음이 자랄 때까지 끝까지 태의 문을 닫고 그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역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역전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데 오늘 여러분 해결되지 못한 문제 있습니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등을 통해 한나를 기도의 어머니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어머니로 성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오랜 시간의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라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원인을 알 수 없고 해결되지 않는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의 터널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순금같이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나의 소원과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되고 기도가 되는 역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마음에 그런 순종과 믿음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 오랜 시간 기도하고 낳았던 아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었을까요?
그가 소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되었던, 고정되었던 시선이 흐트러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이삭 내놔라 그런 거죠. 25년 만에 얻었어요. 근데 달래요. 제물로 바치래요. 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이 정도라면 엄마는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던 아들을 얻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바치겠냐고요. 여러분, 화장실 가기 전과 가기 후가 다른 것처럼 어떻게 바치겠냐고요. 근데요, 한나가 말합니다. 26절에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하심으로 맹세하나니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한나가 사무엘을 들고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엘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그 여인이라고. 이 아이를 왜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무엘을 놓고 자기는 내려왔어요. 어떻게 이런 결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그 한나의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기적의 원동력은 하나님께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쓴 감정, 내면에 깊이 뿌리 박혀있는 감정의 쓴뿌리를 다 토해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데, 그 토함을 통해서 한나의 인생에 변화된 한 가지는 뭐냐면 생각의 틀이 박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자식 주시면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였던 상한 감정과 묵은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낸 결과인데, 그 쏟아냄을 통해서 뭐가 바뀌었다고요? 한나의 생각의 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볼 건 뭐냐면, 분인나가 한나를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분인나 때문에 사실 열받아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한나로 만들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오해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킨 이유는 뭐냐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남편에 대한 그 증오심을 한나에게 분풀이한 것뿐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10명의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충분했잖아요. 한나는 한 명도 없는데 난 10명 낳았으니까 그 10명 주심에 감사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남편의 사랑을 더 구하려는 집착이 결국 그녀를 질투의 화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분인나를 통해서 한나를 격동시키고 기도의 자리로 밀어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뭐냐면, 분인나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한나를 격동시킨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안에는 질투에 끌려서, 분노에 끌려서, 감정에 끌려서 한나에게 분풀했던 것 뿐이지, 그냥 어떻게 해요? 갈등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인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대목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나를 열받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요 라고 기도했던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감정에 이끌려서 한나를 계속 괴롭혔어요. 한나나 분인나를 알고 보면 엘가나의 편협한 사랑의 희생 제물입니다. 그죠? 남편이 좀 눈치가 있고 센스가 있어야지. 4절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어떻게 합니까? 나눠주는데 좀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뒤에서 좀 주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드러내서 갑절에 사랑을 줬어요. 참 남자가 문제입니다. 그죠? 눈치가 없으면 코치라도 써야 되는데 센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남편 엘가나가 자신이 아니라 한나를 사랑하는 것에 격분한 나머지 감정에 끌려서, 질투라는 감정에 끌려서 지속적인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한나와 분인나가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분인나 안에 있는 그 질투의 감정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독차지하지 못한 그 질투가, 상한 감정이 한나와의 갈등을 계속 일으켰는데, 근데 엘가나는 한나만을 위로했습니다. 참 어떻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겁니다. 그죠? 둘이 싸우면 둘 다 위로해야지, 한나만 위로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엘가나도 어떻게 해요? 눈치 없으니까 둘이 싸움 부치기고, 분인나는 원래 열받아가지고 계속 싸웠는데, 10명의 자식을 낳아준 자신보다 한 명의 자녀 낳지 못한 한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 열받았어요. 분인나가 그렇게 한나를 괴롭혔던 이유는 뭐냐면 질투 때문입니다. 질투.
사랑을 받지 못한 상처, 그것이 독이 되고 그 쓴 감정이 결국 분인나를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쓴 감정과 상처의 감정에 이끌린 인생이 분인나의 인생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일가나 가정의 갈등과 분쟁을 합력해서 선으로 바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냐면 우리 인생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존재합니다.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 둘을 합쳐서 하나님은 보기 아름다운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라는 관로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은혜라는 관로를 통해서 인생의 마이너스를 다 모아주시는 거예요. 관로 안에 다 넣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관로 밖에다가 플러스를 달아버립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좋았던 시절과 내 인생에 나빴던 시절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영원한 플러스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버리고 싶었던 그 상처도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면 우리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 플러스 인생의 시작은 한나의 생각의 틀이 깨졌을 때 비로소 시작됐습니다. 감정은 여러분, 우리가 사물을 어떤 방식으로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사물을 인지하는 방식, 즉 생각이 변하면 감정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뭐가?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어요. 떠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거나 선택하거나 맞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감정이 얼마나 막 일어나요, 그죠?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감정을 선택하는 생각을 고쳐버리면 내 안에서 마이너스 감정이 아니라 플러스 감정이 샘솟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그죠? 차가 갑자기 확 끼어들어요. 깜짝 놀라죠? 운전하다 갑자기 확 끼어들면 우리는 생각하면 됩니다. 아, 차선 잘못 탔나 보네. 아, 얼마나 급하면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끼어들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화가 안 나요. 그죠? 급한가 보다. 뭐 차선 잘못 몰랐겠지. 근데요, 운전하는데 누가 우리 앞을 확 치고 들어오면 우리는 말합니다. 내 앞에 끼어들어? 나를 만만하게 보나?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차가 작으니까 지금 나를 개무시하나? 그러면서 그죠? 열이 확 솟구쳐 오르는데 왜요? 생각을 잘못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내 차 작아서 무시하는 거냐고? 아니잖아요. 내 판단이에요.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할 때 늦게 나오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음식 만드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나 보다. 점심시간이라 사람이 막 갑자기 몰려서 주방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그러면 화날 일이 없어요. 근데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싼 거 시켰다고 무시하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분노를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생각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의 삶을 통해서 진짜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나의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나의 생각이다. 그래서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즉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한나를 주목했는데 주목한즉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쇼멜입니다. 이 분사형으로 계속 진행을 나타내는데 계속 봤다는 거죠. 어떻게 기도하나 봤어요. 근데 오래 지켜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말합니다. 너 술 취했다. 야, 술 그만 마셔라. 여러분, 나는 기도 쇠가 빠지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주의 종이 술 좀 그만. 어디서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언제까지 너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이게 말입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께 사생결단의 기도하고 옆에서 주의 종이 와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어디 술 먹고 와가지고 기도하냐고. 이건 엘리의 영적인 무지함을 드러내는데 이 엘리의 무능함이 한나의 기도와 충만한 은혜를 쏟아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생각만 잘못 먹으면 억울하잖아요. 나 지금 애 없어가지고 억울한 마음을 쏟아내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술 끊으라 그러면 한 붙어야지. 둘이밖에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근데요, 한나는 분인나를 대적했을 때처럼 엘리를 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생각의 틀이 깨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생각의 틀을 깨고 나가는 제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감정을 낭비하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가 역전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나쁜 감정을 삶의 무기, 새로운 삶을 살아내기 위한 에너지로 바꾸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감정을 에너지로 사용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나쁜 감정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긍정적인 감정과 좋은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이 항상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음과 양이 있는 것처럼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한 걱정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억울한 상황에 대한 분노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한 복수심처럼 나쁜 감정은 우리의 삶에 쫙 깔려 있습니다. 마치 해변의 모래처럼 그냥 산지에 있어요. 근데요, 중요한 건 나쁜 감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수많은 이 자기개발서나 심리학 책에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벗어버려라, 긍정적인 감정으로 생각하라는 말처럼 나도 모르게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을 흑백 논리로 갈라버리는 삶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죠? 부정적인 건 버리라 그러죠. 긍정적인 건 취하고. 근데요, 내가 느끼는 나쁜 감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쁜 감정이 없다고 부정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쁜 감정을 삶을 변화시키는 개혁의 에너지로 사용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에게는 세심한 공감력이 있어서 외향적인 사람보다 더 쉽게 호감을 살 수 있대요. 불안을 느끼는 사람일수록 위기관리 능력이 크답니다. 강한 질투심을 이용하면 연인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가 있다고 말하네요. 청년들, 부침성 없는 성격을 활용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지적으로 돋보이게 만드는 힘으로 쓸 수 있어요. 왜? 말을 안 하니까. 말해서 우리가 무식이 탄로나는 거지. 말 안 하고 딱 있어 보세요. 여러분 안경 딱 쓰시고 어떻게 해요? 도도한 표정으로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사람 말해요. 저 사람 뭔가 있는 사람이다. 근데 말 한마디 하면 바로 깨지죠. 우리가 서울 가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느 지방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한마디 딱 하면 어떻게 해요? 갱상도네 딱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부정적인 것조차 좋은 것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사냐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믿음의 증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낸 역전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쁜 감정이 끌어오를 때 벗어나려고 발부동 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감정을 활용해서 새로운 감정으로 바꾸었던 인생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을 담대함으로 바꿨던 것은 다윗의 인생입니다. 오늘 모든 불안을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불안이랑 공포와 아주 비슷하지만 차이는 뭐냐면 공포는 명확한 두려움의 대상을 있을 때 느끼는 거고 불안은 대상이 없이 그냥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찰스 스필버거는 불안을 긴장과 두려움이 불쾌하게 의식되는 감정 상태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감정에 두려움이 남아있는 거, 이게 불안인데 불안이 지속되면 성격이 바뀌고 잠재력과 균형과 행복이 사라져버린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불안을 던져버리는 제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불안의 깊은 곳을 파보면 불안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깨닫는 제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그곳을 비워지고 악한 영이 틈타고 있으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떨리는 거죠. 악한 영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살피는 인생, 불안의 노예가 된 인생 살아가는데 불안의 문제를 뚫고 믿음이 주는 담대함으로 바꾼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할 때 적장이었던 골리앗이 사무엘상 17장 8절에 보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의 종이 되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야, 전면전 해가지고 피 많이 흘릴 필요 뭐 있니? 대표자 한 명씩 뽑아서 1대1로 싸워가지고 그 대결의 승패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전쟁의 모든 것을 결정하자 그랬습니다. 근데요, 골리앗이 도발했을 때 한 사람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왜? 전체의 전쟁이 아니라 1대1의 전쟁이니까요.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했냐?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야.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그랬어요. 장신입니다. 머리에 노트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고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고 그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서 어떻게 행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빈틈이 없는 사람이요. 그냥 싸워도 못 이겨요. 그 우월한 월등한 기럭지와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누가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는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쫄아버렸어요. 나와서 1대1로 뜨자 그랬다는데 쫄아버렸어요.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근데요,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어요. 찍소리 하나 내지 못했습니다. 왜? 불안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그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2절에 다윗이 사람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그랬어요. 팔도 짧고 다리도 짧은 소년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서 내가 싸우겠다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불안과 낙심의 종이 되었을 때 다윗만큼은 믿음을 통해서 소망과 담대함으로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삶을 산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했냐?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선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과 골리앗은 자신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불안을 믿음을 통해 담대함으로 변화시키는 이 순서라면 오늘 여러분 나를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억울함을 용서의 능력으로 바꾼 요셉의 인생도 있습니다.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 아무 잘못 없이 팔려서 노예로 죄수로 인생의 바닥을 기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습니까? 그가 마음만 먹으면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형제 목을 날려버릴 수 있었어요.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왜? 아무 잘못 없이 벌을 받았고 고통 당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 억울함 속에 뭐가 감춰있어요? 피해의식이라는 게 감춰있는데 요셉은 어떡합니까? 그 억울함과 피해의식을 하나님 안에서 용서로 바꾼 기적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생 살아가는 역전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수치심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꾼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수치를 믿음으로 바꿨어요. 수치는 뭐예요?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리 퍼워스는 수치심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정당하고 건전한 수치심은 도리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관계를 회복하는 영혼의 신호등이 되지만 잘못된 수치심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깨는 감옥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 건강하고 건전한 수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전한 수치심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가 되게 하고 잘못된 수치심은 강박장애와 언벽주의의 열등감과 성격장애처럼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근데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신의 간구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시나 숨길 수 없었대요. 근데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 듣고 왔는데 그 발을 엎드려서 말합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절히 구했어요. 고쳐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어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단 한 번도 그렇게 거절한 적 없었는데 예수님은 거절해버렸어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그 애는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랬어요. 맞아요. 근데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랬어요. 여러분 수치를 믿음으로 바꾼 역전의 고백인데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한나처럼 분노를 기도의 능력으로 바꾸는 지혜로운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나의 삶이 이런 역전의 역사를 이뤘던 것은 분노를 기도의 에너지로 바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열받습니까?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미움이 날마다 올라와서 너무 힘드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깨달을 할 건 뭐냐면 한나처럼 분노를 기도의 원동력으로 변화시키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정을 낭비하던 삶을 청산하고 그 쓸모없어 보이는 감정, 나쁜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창조하는 역전의 용사, 기적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낭비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토하고, 두 번째, 부정적인 감정을 만드는 부정적인 생각을 고침받고, 그리고 세 번째, 나쁜 감정을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삼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한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의 기적으로 허락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하세요. 모든 감정, 나쁜 감정도 하나님 안에서 좋은 감정으로 바뀐다는 믿음의 선포를 통해 승리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낭비하지 말고 쓸모없어 보이는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창조하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찬양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슬픔이 하나님을 향한 춤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조 있는 노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나쁜 감정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감정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이제 감정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감정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는 기적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